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태에서부터 지으시고 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들을 계획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펼쳐가시는 일에 우리를 동참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신 이 자연 만물이 또 무르익어가고 또 예쁜 갖가지 색깔들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계절에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우리 로이 교회와 아버지 또 우리 겟세마네 신학교와 아버지 또 우리 총동문회와 우리의 모든 네트워크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전쟁과 기근이 또 그런 난리와 소문들이 없을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아버지 우리 로마 군인이 쌓이는 것을 보면 산으로 대피하라고 일러주신 것처럼 아버지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모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간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이 전쟁통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또 그들을 그들을 품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힘을 주셔서 아버지 이 전쟁 중에 모든 환난을 아버지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너무 배고프지 않도록 너무 춥지 않도록 이 겨울에도 주님 붙들으시고 위로해 주시고 채워 주시기를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로이 교회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 황현씨 로펌을 통하여 또 이 자리를 제공받게 해주시고 또 이 귀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이 모든 은혜와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더욱 힘써 하나님 일을 충성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이끌어 주시는 윤사무엘 목사님 하나님 늘 영육 공간을 강건케 해주시고 하나님 늘 성신님 함께하여 주셔서 제한 없는 성신님의 능력으로 더딥혀 주시고 그 하시는 모든 계획과 소망들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소망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계획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을 다 일러주시고 이루어 주시오니 아버지 윤 목사님을 대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온전히 정말 보필하고 섬기고 따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대적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정말 오히려 더욱 힘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소망이 있습니다. 100개 교회와 100개 로이 교회와 100개 나라의 선교사 파송에 큰 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그것 가운데 필요한 모든 영성과 재정과 건강과 또 많은 네트워크와 그런 것들을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때에 넉넉히 넘치도록 축복하시고 공급해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믿고 따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맡은 자에게 아버지 오직 충성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 아버지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된다 안 된다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들을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다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갈 줄 믿사오며 이 시간 우리 임채천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말씀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박힌 목과 같이 되어서 정말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는 말씀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구절이라도 한 말씀
말씀이라도 믿고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아멘. 임 목사님께 제한 없는 성신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주여.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우리 22장 1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파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신 주의 성신께서 이 시간 강림하여서 주께서 맡기신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순전하게 나타나여서 오직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저희 영혼이 되살아나고 풍성한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요한 계시록의 7가지 복입니다. 성경 한 절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1절 제가 읽고 12절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영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모든 천사가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하였는데 그 단어가 몇 단어입니까? 첫째, 찬송. 둘째, 영광. 셋째, 지혜. 감사, 존귀, 권능, 힘. 7 단어입니다. 여기 권능은 두나미스라고 그래서 marvelous power,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 하늘의 힘이고, 여기 힘이라고 번역한 것은 excuse, 그래가지고 strength, 그 생물들의 힘, 이 땅의 힘, 하늘의 힘, 땅의 힘이 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모든 천사가 완전한 경배를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7은 완전수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7은 3 더하기 4입니다. 3은
하늘의 숫자입니다. 성부, 성자, 성신, 하늘의 수. 4는 동서남북 땅의 숫자입니다. 이 3과 4, 하늘의 숫자와 땅의 숫자가 더한 것이 7. 이것이 완전, 충만, 완성, 거룩함의 이 숫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천사가 완전한 경배를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에서 제가 7이라는 단어를, 숫자를 하나하나 다 세어봤어요. 제가 세어보기에는 57번 이 7이라는 단어가 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완성의 책입니다. 마지막 완성, 성취, 충만, 거룩함의 책인데 57번씩이나 여러 번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걸 보면 7 교회 잘 아시죠? 그 다음에 7 금초대, 또 7 별, 7 영, 7 등불, 7 인, 7 뿔과 7 눈, 7 천사, 7 나팔, 7 우레, 7 머리, 또한 7 산, 7 왕, 7 재앙, 7 금대접으로 등장을 합니다. 또한 이 계시록 2장 3장에는 7 교회가 나옵니다. 그 교회마다 이기는 자가 한 명씩 나와서 7 교회에 한 명씩, 그래서 7 이기는 자가 또한 나옵니다. 이 7 이기는 자에게는 7가지 약속, 그 복이 주어집니다. 이 이기는 자의 그 복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3 더하기 4는 7이지만 이 게마트리아 수비학으로 보면 곱하기나 더하기나 같습니다. 3 곱하기 4는 12입니다. 그래서 이 10이란 숫자도 계시록에 여러 번 나옵니다. 12별, 12문, 그 다음에 12 천사, 12 지파, 12 기초석, 12 사도의 12 이름, 12째 자수정, 12가지 열매로 사용됩니다. 반면에 이 7 완전수에서 하나를 빼면 6이 됩니다. 그래서 6은 성경에서 불완전한 수, 사탄의 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18절에 이 666이 나옵니다. 이건 6을 3번 더한 거죠. 666을 새로 3번 합한 수입니다. 이것은 거짓 선지자가 주는 짐승의 수를 의미합니다. 6은 거짓 선지자, 이 사탄은 하나님을 흉내내서 그럴싸하게 그 자신의 권세를 자랑하지만 하고 모방하지만은 실제로는 모자라고 불완전한 거짓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 복에 대한 말씀이 대표적으로 신명기 28장, 그 다음에 시편 1편에 나오고,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5장에 팔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가지 복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나오는 복을 누리는 것이 최상입니다. 마지막이 좋으면 모두가 다 좋게 여겨집니다. 경기나 전쟁에서나 마지막에 승리하는 자가 진정한 승자입니다. 계시록의 최종 복을 누리는 최상의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선 7가지 이 복을 대략적으로 제목만 살피면, 첫째 복은 예언의, 방금 읽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고 계시록 1장에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복은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다고 계시록 14장에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복은 깨어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고 계시록 16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복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되다고 계시록 19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섯째 복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되다고 계시록 20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섯 번째 복은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아까 읽었죠. 이 계시록 22장 7절 말씀이고, 일곱째 마지막 복은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되다고 계시록 22장 1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두루마기는 이 긴 옷, 겉옷을 뜻하는데 이 빠는 자가 복되다고. 그런데 이 킹제임스 버전에는 달리 기록이 되어 있어요. Blessed are they that do His commandments,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 이거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와 계명을 지키는 거하고는 관계성이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보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복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복과는 많이 다르죠. 그래서 그러면은 7가지 복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그 용어가 뭐냐 하면은, 첫째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어떤 자가 복되다? 지키는 자. 예,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되고, 그리고 정결함, 그죠? 예수님의 보혈로 속죄의 그 은혜를 덧입고 정결한 자, 즉 흰옷을 입은 자, 그죠?가 복되다.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하다는 거는 자기의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복원되는 거고, 거듭나는 거. 또한 이 맑은 세마포 옷은 우리 옳은 행실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죽는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영생은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이가 우리 복되라고 했습니다. 이 7가지의 복은 서로 일맥상통하고 관계성이 이루어지고 짝을 이루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그 갈라디아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그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쭉 나오는데, 근데 이게 단수가 나와요. The fruit of the Spirit is love, peace,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단수 한 가지 사랑의 열매로 우리가 귀결이 됩니다. 이 마찬가지로 7가지 이 복들도 서로 연관성이 돼서 7가지 복을 다 누릴 때 우리가 완전하고 충만한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제1의 복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1의 복은 우리 다시 한번 보시죠.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가 복되다고 했으니까 1장 3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했습니다. 읽는 자, 듣는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키는 자가 복된데 때가 가까웠다. 이건 카이로스죠.
우리는 이 세상의 크로노스의 시간을 지내지만은 하나님의 사건적인 시간은 이 카이로스입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의 재림, 그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속해 일어날 일들을 알게 하시고 깨어 종말을 준비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초대교회 때는 지금과 같이 이 성경이 보편화되지 않아서 주로 해당에서 성경을 읽는 자가 있습니다. 읽으면 많은 회중들은 성경을 읽는 소리를 듣죠. 그래서 여기 읽는 자입니다. 이 대표적으로 성경을 읽는 자, 그 다음에 회중들은 그 성경 읽는 걸 듣죠. 그리고 머릿속에 다 암기하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런데 읽는 자나 듣는 자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성신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을 준비하는 최선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우리 복된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제1의 복은 우리 제6의 복과 짝지어집니다. 제6의 복은 뭐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고 계시록 22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장에서도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고 하고 계시록의 마지막 장인 22장에서도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고 하십니다. 계시록의 마지막 1장서부터 22장까지의 모든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굳건히 지키는 자가 복되다는 것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부분적으로 또한 인위적으로 선택해서 토막내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처음서부터 끝까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통전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아멘. 신명기 8장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도 되풀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일용할 이 땅에 있는 양식이 우리가 다 필요하진 않아요. 일용할 양식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이라 하나님의 입으로나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에서도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더하면 재앙이 너에게 더할 것이요 제하여 버리면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제하여 버리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게 뺨도 더함도 없고 뺨도 없고 순전하고 온전하게 지키는 자가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2의 복은 우리 계시록 14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14장 13절에
우리 제2의 복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가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였습니다. 어떤 자가 복되다 그랬죠?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수고를 그치고 쉰다. 안식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고 하였습니다. 이 우리의 믿는 자들은 주님의 안에 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라고 로마서 14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한다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소속은 주님 안입니다. 계시록 우리가 13장 그 앞장에 보면은 두 짐승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고 또한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습니다.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사망의 권세를 의미하고 땅에서 나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짐승에게 굴하거나 미혹되지 않고 짐승의 수인 666 표를 받지 않고 주님 안에서 순교한 자가 복되다고 하였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22절로 26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님을 바라봄이라 하였습니다. 잠시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보다 우리는 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추구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순교한 자는 이마에 666 대신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습니다. 고로 우리는 반드시 짐승의 수인 666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그 소속은 이 세상의 짐승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이고 성도의 인내가 있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이 주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고와 사탄의 권세와 짐승의 박해와 유혹 속에서 죽음으로 우리는 해방이 되어서 이 세상 수고를 그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고통 중에, 아픔 중에, 궁핍함에 억압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지나간다고 계시록 21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진리를 지키고 정결하게 옳은 행실을 하는 흰옷을 입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함을 입고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의 두 제도는 하나는 모멘토 모리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라. 하나는 까르페 디엠입니다. 그 오늘 현재를 기뻐하라 하는 거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는 항상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날을 기억하고 오늘을 기쁘게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하여서 주 안에서 죽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제2의 복은 5의 복과 짝지어집니다. 제5의 복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죽은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해서 죽은 자가 됐느냐? 계시록 14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목뱀을 당한 자들은 주님 안에서 죽은 자가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우리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는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짐승의 수 666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그 어린 양의 이름을 자기 이마에 새긴 자는 그 주 안에서 죽는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들은 비록 육체적으로는 이 땅에서 목배임을 당하여서 순교하였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이고 환난 때에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예수님에게 신실하게 충성한 무리들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습니다.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관, 이거는 조의 스테파노스입니다. 관이라는 거는 이 올림픽 할 때 그 월계수로 승리한테 주는 이 둥근 그 화관을 의미합니다. 이 관을 우리 죽도록 충성하는 자는 얻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이 첫째 부활이란 우리 죽음, 육체적 죽음이죠.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을 육체적 죽음이라고 하죠. 근데 이 육신이 분리되어서 영혼과 죄악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낙원, 패러다이스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육체가 영화롭게 되살아나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서 둘째 사망, 곧 불못,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왕노릇 한다. 하나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한다고 계시록 20장 6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 2장 6절 말씀이 성취됩니다.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어 그리스도의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왕같은 제사장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둘째 사망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심판날에 심판받고 그 죄로 인해서 처벌받게 되는 영원한 죽음을 말합니다. 이 둘째 사망은 악인이 최후에 처벌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분리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둘째 사망이랑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모세, 즉 불모세의
던져지는 일입니다. 이 둘째 사망에서 심판받는 이들은 어떤 일이냐? 우리가 성경 계시록 21장 8절 보겠습니다. 과연 둘째 사망에 처하는 자들은 어떤 이냐? 21장 8절 말씀.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주 안에만에서 죽은 자라 그랬고, 이 둘째 사망에 처하는 자들은 21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은 이 비겁한 자들이 더 cowardly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에 담대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자들, 겁쟁이들, 비겁한 자들과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 다음에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영적 간음자들이죠.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3의 복은 보라, 계시록 16장 15절에 있습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예기치 않게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되도다. 계시록 16장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심은 마치 노아 홍수 때에 그 택함을 받은 신실한 노아 가족들은 임박한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만들며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어둠에 속한 나머지 사람들은 미처 깨닫지 못하고 그저 방종했습니다. 그러나 낮에 속한 참 믿음의 백성들은 늘 깨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말씀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되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준비하며 깨어있는 자들이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 이 불순종한 그 선악과를 먹어서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 옷은 자기 신분과 상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옷은 어린 양의 피로 씻음받은 흰옷입니다. 이 복된 자가 입는 옷은 흰옷, 마치 창세기 때 가죽옷을 입는 것, 곧 이는 주님께 순결과 충성과 헌신을 상징하는 옷입니다. 이 옷은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입게 됩니다. 이 옷은 의의 옷이고 자기의 부끄러움, 수치를 가리는 옷입니다. 사랑의 옷이고 칭의와 성결의 옷이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로마서 13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사자가 되어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길 축원합니다. 이 제4의 복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자들은 복되다. 계시록 19장 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어린 양의 초대를 받을 때는 주인이 예복을 준비해서 줍니다. 이 신부의 혼인 예복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입니다. 이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가 나오는데 그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에게 너는 어떻게 해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이러니까 묵묵부답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손발이 묶여서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던지게 됩니다. 왜 주인 왕이 준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요? 이는 자기 옷이 더 화려하고 특이하고 좋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 천국의 입성,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자기 의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부에게는 하나님 하늘에 속한 자에게 어울리는 영광과 광채와 정결과 신실함을 나타내는 고운 암화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의롭고 정결하고 완전한 하늘의 시민이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로운 행위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의를 받는 거죠. 또 그 의를 힘입어서 정결하게 사는 것, 성화의 그 의로운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주님을 영접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하도 참된 기쁨을 누리는 하늘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고난받고 핍박을 받아도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에서는 그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7의 복은 계시록 22장 14절에 있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되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자기 죄를 씻어 속죄함을 받은 것처럼 두루마기, 그 겉옷을 세탁해서 희게 하는 자들이 복되다고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의로운 자들입니다. 이들이 복된 이유는 그리스도의 피로 그 겉옷을 빨아, 즉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입게 되면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생명나무에 나아갈 그 고난, 영생에 참여해서 그 에덴의 회복과 그 성취를 누리게 됩니다. 즉 새 예루살렘과 새 그 거룩한 성에 그 성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7가지 복에 참여하면은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7가지 복에서 제외되면은 저주가 임해서 영벌에 처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복은 무엇이냐?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지키는 것입니다. 둘째는 회개하여서 정결하고 순결하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여야 합니다. 즉 속죄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셋째는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착실한 행실, 의로운 행위, 그리스도의 의와 사랑을 나타내고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결하고 믿음을 지키고 의로운 행실을 하는 자가 되어서 속죄의 은혜를 덧입고 흰옷을 입은 자가 되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함을 받는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다섯째는 주님 안에서 죽어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둘째 부활 영생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복된 자들은 영생, 영광, 안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영생을 소유하고 영광을 공유하고 영원히 안식하며
혼인잔치의 기쁨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일곱째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계시록의 7가지 복을 받는 자는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서 그 이름이 반드시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버리라고 계시록 20장 15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황충에게 5달 동안 정갈이 쏘는 그 괴로움을 받는다고 계시록 9장 4절 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계시록의 7가지 복은 반드시 우리 모두가 사모하며 받아야 합니다. 부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모든 일이 형통하고 속죄의 은혜를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함을 받고 기뻐하며 의인의 회중에 속하여서 천국 하나님 나라에 입성해서 영원 무궁한 복락 영생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놓고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면 감사하고 우리가 크게 목소리를 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계시록의 7가지 복을 받고 다 영생을 누리도록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 하나님께 소원하는 기도를 주여 우리 3번 부르고 우리 함께 우리 손을 들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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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의 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계시록의 7가지 복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영원한 복에 저희들이 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해서 속죄의 은혜를 힘입고 정결하게 흰옷 입은 자로 우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함을 이룬 복된 자가 되길 비옵나이다. 그 잔치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며 그 감사하며 그 영원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생명의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두가 되길 비옵나이다. 우리가 흰옷을 입고 주 앞에 나아가며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죽는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길 원하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또 오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님 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옵이오니 우리 모두가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이마에 하나님의 과 어린 양의 이름이 그 이름을 박아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주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복락에 거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축도하겠습니다. 원수되었던 경건치 못했던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려주시고 구원을 기획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인침이 되시고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는 성신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서 정결한 삶, 옳은 행실로 그리스도의 칭의와 성화의 삶을 살고 흰 옷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함을 받고 첫째 부활, 둘째 부활에 참여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로이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황해실 노풍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